여러분은 어린이 주일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에게는 어린이 주일은 아주 특별한 의미 있는 날로 늘 다가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어린이 주일은 조그만 동네 잔칫날이었습니다. 아마 이때쯤이면 시골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야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자연에 가서, 그때는 그게 아름다운지도 잘 모를 때에 그 산에 올라가서 목사님이 그런 찬양을 불렀어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아마 기억되실 것입니다. 아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 한 50대만 되더라도 시골에서 가장 먼저 야외에 가서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찬양이 오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 찬양이었습니다. 그때는 복음성가가 많이 보급되지 않을 때에 있어 주로 어린이 찬송가가 많이 불려졌습니다. 오늘 찬양가에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라고 하는 이 찬양도 아마 이 5월에 특화돼서 많은 교회들마다 함께 찬양했던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찬양이 어쩌면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연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는 나를 기르시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이 찬양이 불려질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쉴 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 찬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렇듯 아이들의 가슴에 자연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음을 느끼도록 했던 것이 어린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할까? 그냥 52주의 한 주 정도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들을 양육해야 될까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린이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라고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6절은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아이들을 바라봤던 시선과 그 마음과 그 손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먼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하는 게 대부분 부모님들이 처음 태어난 아이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져요. 네가 말도 잘했으면 좋겠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또 다양한 일들이 그 앞에 있어서 네가 이 험악한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스펙도 쌓아야 돼 라고 하는 생각 속에 어느덧 학원으로 아이들을 내몰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현대사회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초등학교만 다니고 중학교만 다녀도 엄마 아빠와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보다는 학원으로 학교로 돌아다니는 시간이 훨씬 많은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경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핑계로 말씀을 주입하는 교회 교육이 오늘 교회 현장의 모습은 아닌가를 제가 돌아보며 저 스스로가 저를 반성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따뜻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가르쳐 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우리 미래 아이들을, 이음세대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루어주기를 생각하며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요구하며 내 대신 더 잘 살아주기만을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우리가 수없이 많은 시간으로 학원을 돌린다고 해서 아이들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곰곰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한식교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요구만을 주입하거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명의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도 학원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로봇 같아.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어 유치원, 수학학원, 태권도, 또 음악학원, 보통 지금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이 최소한 3개에서 4개 정도. 별로 놀라지 않으시군요. 여러분의 일상이니까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지시나 보는데 어쩌면 우리 아이들에게는 로봇 같은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시대에 그것을 다 나쁘다고만 볼 수 없지만 그 목표가 무엇일까요? 부모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네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입하며 우리는 학원을 다니도록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곰곰이 한번 돌아보며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0장, 이 시대의 아이들은 주목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요.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아이들이 오는 것은 제자들이 막아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을 보며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헬라는 아가나크테오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분노하다, 노하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치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 장사치를 뒤엎으면서 쫓아내실 때 화냈다라고 하는 표현과 동일하게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것을 막는 것을 화를 내시며 분노하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단어가 아나테크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화를 내신 것일까요? 사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이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밀어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품으시면서 아주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은 단순히 아이들이 귀엽고
좋아서 용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치가 있는 그대로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제임스 브라이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유용함이나 성공 여부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라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역설적 질서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오늘 야 저들이 하나님의 주인공이야, 니네가 하나님의 주인공을 자꾸 박대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물어야 됩니다. 나는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는 시선으로 내가 그들을 품고 안고 축복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어린이를, 너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시교 성도 여러분, 어린이는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완전한 인격체가 어린이입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존재, 그것만이 어린이의 특징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야 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린이를 위한 단순한 프로그램만을 진행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일궈내고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을 같이 고민하고 나누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시선과 그 손길, 우리도 이어갈 수 있을 때에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해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이들은 변두리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무조건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잘해줘서 미래의 일꾼으로 만드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격체로 우리가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어린이가 하나님의 기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린이를 귀여워하시거나 무죄한 존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린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삼으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이의 존재 방식과 태도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누구에게 열려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이를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으로 세우셨을까요? 아마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태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모든 것을 부모님이나 어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린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수함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은 계산하지 않고 사랑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스펙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까? 예수님은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수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는 배우기를 즐겨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크면 좀 달라지지만 어렸을 때 아이는 뭐예요? 아빠 저게 뭐야? 엄마 저게 뭐야? 끊임없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궁금한 거 있으면 부모님에게,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며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성장하기 시작해서 조금 아는 것처럼 되면 그때부터는 자기가 아는 것만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할 때는 기도할 때를 보면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게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명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잘 모를 때에 하나님을 향해 묻고 따라가고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어린 나이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의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배우려고 할 때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에게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순수함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탠리 하워스는 기독교 공동체는 힘 있는 자들의 아니라 가장 약한 자들의 중심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교회, 그것은 단순히 그냥 어린이들이 좋게 놀 수 있는 공간만을 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하나님을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고 있니? 내 신앙은 조건 없는 신뢰 위에 세워져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기준과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하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지하고 조건 없이 신뢰하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고 그를 존중해 갈 수 있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이를 품고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16절은 짧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았어요. 오니까 그들을 덥석 끌어안고 손을 얹어 축복하셨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안다, 안았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에난칼리조메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용납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그 의미 속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아이들이 올 때 덥석 안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손을 놓고 축복하는 것을, 그리고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아이들이 알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작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지 말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품고 접촉하고 선언하시는 거룩한 행위가 예수님의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그 시대의 세상 사람들과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그런 기준으로 보지 않았어요. 어린이들을 아직 일할 수 없는, 생산성이 없는 존재, 아니 귀찮은 존재. 왜? 뭔가 우리가 도모하고 일을 만들려면 힘을 보탤 수 있어야 되는데 힘을 보태기는커녕 늘 우리에게 손이 가고 우리가 돌봐야 될 존재로만 이해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린이를 한 인격의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한 인격의 존재로 받아들였고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줘야 될 축복의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축복의 선물이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 교회학교 선생님이 어떤 한 아이를 보고 매일매일 눈을 맞춰서 그를 축복합니다. 그 아이는 약간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는 그 사랑의 감정이 그 애에게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해요. 엄마, 우리 선생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몰라. 늘 내 눈높이에 맞춰주고 나를 정성스럽게 축복해 주는 그 선생님이 있어서 내가 교회 가고 싶어. 그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가 울면서 나중에 선생님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를 그 사랑으로 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은혜고, 그 아이가 한 생명으로 거룩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결코 아이들이 방해꾼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이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단지 그들이 예수님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들을 축복하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이음세대 교육,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에 여러분 성과를 뭔가 이루었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이들의 관계를 통해서 칭찬하고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아동 심리학자 로스 캠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첫걸음은 하나님은 안전한 분이시다는 감정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 한신교회 이음세대 아이들은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우리 한식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이런 사랑의 기초가 안전하게 세워져서
우리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나 가정만 돌아가면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공간이 될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음 세대가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을 때 아이들은 그곳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습니다. 수많은 것을 배우고 대단한 것을 발표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해준다는 이 사실을 아이들이 느낄 수 있을 때에 건강한 아이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시선과 행동을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더 이상 아이들을 천덕꾸러기 또는 우리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이 좀 떠들고 돌아다닐 때 눈살을 찌푸리고 왜 그러냐고 문제를 제기하기 전에 그들을 다정한 눈길로 또 격려로 위로로 따뜻하게 맞이해 줄 때 그 아이들은 다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린이의 신앙 고백은 미숙할 수 있습니다. 그 정직하고 단순한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믿음의 씨앗이 감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씨앗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공동체 안에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우리 교회 이음세대 공동체 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나타나고 증거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이를 맡기셨다는 것은 단순한 양육의 책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서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래요. 여러분의 위탁자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자식이 여러분의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정이 신앙의 출발점이며 부모는 신앙의 동반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교회 교육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부모를 동반자로 표현한 이유는 부모와 함께 그 모습이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따라하는 것들 보면 참 신기한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클 때에 어느 순간 저하고 우리 딸하고 둘이 누워서 자는 것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카메라로 담은 적이 있어요. 무슨 흉내도 내지 않았는데 똑같은 폼으로 둘이 들어 놓은 것이 보여지더라고요. 그 DNA가 감춰져 있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가지고 자녀들을 훈육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태도와 자세가 우리 아이들에게 심겨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말씨,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 여러분이 판단하고 누군가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정에서 기도하면 아이들도 가정에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면 여러분이 주일을 당연히 선수하는 것이 보여질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금 생활을 하면 당연히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아무리 말을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닮아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나 가정 안에서 또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프로그램이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이 이름을 불러주고 여러분 서로 대화하고 서로 안아주고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는 좋은 관계들을, 엄마 아빠와 관계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와의 관계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참 요즘은 시대가 각박하다 보니까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 쓰다듬어 주는 것도 조심스러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사랑을 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알아요. 정말 이 사회가 여러 가지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의 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을 위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여러분, 아이들은 다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면서 웃어주는 눈웃음,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 말 한마디, 그리고 토닥거려주는 그 사랑의 손길이 어쩌면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런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어린이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사역해야 되는 것은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간혹 교회 안에서 잘못하면 얘네들이 잘 키워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안 해요. 지금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도 지금도 중요해요. 지금이 어쩌면 그 아이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살아가야 될지를 지금 함께 느끼도록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예배 속에서 어떤 은혜 받았어? 또 어떤 관계 속에서 네 마음에 어떤 이유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묻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뭘 배웠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아이들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될 믿음의 인격자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그들을 덥석 안으시고 손을 얹고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야. 너희가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할 믿음의 아들, 딸들이야. 앞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것이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주인공이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너희가 알며 살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건가,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매일매일 오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안아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시고 말로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보여줄 것이고,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어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서,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우리 아이들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대상으로만 삼고 대상화시켜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동역자이고 동반자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음세대 아이들을 그렇게 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